이 소리의 속도와 관련하여서 속도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와 관련된 그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음속 혹은 초음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초음속이라는 표현을 잘 들어보셨을 텐데, 아음속은 무엇이냐? 바로 소리의 속도보다 느린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 0.8 아래의 속도를 말하고요. 초음속은 소리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 그래서 마 1.2 이상의 속도를 말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 아음속의 비행체, 그러니까 소리보다 느리게 나는 비행체를 초음속의 비행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데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소리의 속도보다 느린 비행체를 소리의 속도보다 빠른 비행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 이 전문가들에 이제 따르면 단지 엔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아음속의 비행체가 초음속의 비행체가 되려면 거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음속의 비행체는 공기를 이용해서 나는 기계라면 이 초음속의 비행체는 이 압축된 공기를 뚫고 가는 이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행체가 음속을 넘게 되면 공기는 꼭 콘크리트 벽처럼 딱딱하게 단단하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비행체는 큰 충격과 진동과 온도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음속의 비행체에서 초음속의 비행체가 되기 위해서는 엔진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 그리고 모양, 그리고 조종 방식,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이전의 삶과 비교하였을 때 단지 주일에 교회 가는 것, 혹은 하루 일과 중에 일정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혹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 내면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 살아왔던 죄인된 삶이란 이 죄인된 삶이란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이 바뀌어가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으로 예를 들면 쉬운데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 이전까지 서로를 향해 키워왔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 더 안정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 결혼일까요? 물론 제가 뭘까요? 현실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상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 더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 가까워지기 위해 하는 것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랑을 지켜야 하는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들도 있겠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더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결혼하기 이전보다 혹은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 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키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하심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죄라는 용어도 이 방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죄라는 그 단어, 죄라는 표현이 3번 등장을 하는데 참 재밌게도 3번 다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1절을 보시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페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샤라는 단어는 반항적인 행동, 군대에서 드러내놓고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이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께 지은 반역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2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아본이고요. 어원은 아바인데요. 잘못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기준과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혹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뒷부분에 있는 죄,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 때 그 죄는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 또한 목표나 길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에서 벗어나려는 마음 혹은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선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 혹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드디어 회개라는 말이 나왔는데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는 바로 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에서 벗어나 있던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전환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기 위해 하는 행동도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 습관의 방향,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는 매우 특별한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 위대한 다윗이 했던 회개를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은 회개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잠깐 보여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은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정반대로 가는 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걸 단순하게 설명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모두 다 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좀 단순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이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이 다윗이
이 죄를 짓기 전까지 다윗의 마음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다윗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직선으로 표현 안 하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표현한 건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굴곡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그러나 한순간 마음에 죄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꼭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혹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방향에 문제가 생김을 통해 점점 더 이 삶의 방향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더 깊은 죄로 빠져들게 됩니다. 간음과 죄를 덮으려고 함과 살인과 살인 교사까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이후에는 더 뻔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에 요압에게 꾀를 써서, 전쟁 중에 꾀를 써서 이제 전쟁 이 적진에 쫙 밀고 들어갔다가 우리아만 빼놓고 싹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건데, 이 요압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분명 다윗이 명령한 거거든요. 요압 놔두고 빠져라. 요압을 죽게 만들어라. 그런데 지금 우리아를 그렇게 죽인 건데, 우리아가 죽은 이유를 무엇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변명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 때문이다. 전쟁이 그런 것이다. 분명 자신이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나단을 사용하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회개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데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는가? 어떻게 회개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1편이 우리에게 그 답을,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도문인데요,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이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1절 말씀은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근거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는 지난주에도 들으셨던 것처럼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유사한 관계가 저는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식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자식이 뭐가 이쁘셔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자식이 뭐가 잘한다고 그렇게 잘 해주십니까? 가끔씩 보면 너무나 당당하게 돈 내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주말에 용돈을 주거든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한 아이가, 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아이가 오늘 저에게 그 용돈을 다 쓰고, 아빠, 나 CU 쿠폰 5천 원짜리 하나만 보내줘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는 한번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안 되겠다.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오늘 안 된다. 안 보내줄 거다. 그리고 장문에 이제 편지를, 카톡을 이렇게 보냈죠. 문자를 보냈죠. 그러니까 얘가 약간 삐지듯이 알았어 하고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화를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저에게 뭘 맡겨둔 게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용돈을 요구하며 용돈을 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런데 부모가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자녀가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용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추운 날 방에 보일러도 안 넣어주고 합니까? 당연히 부모라면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또한 매우 이상하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도 모자라지 않은 상황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도 없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요.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윗은 용서받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윗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긍휼하시다,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사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긍휼이 많다라고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다. 그래서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만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긍휼이 많은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모자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싫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임을,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기억하시며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분명 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앞부분을 보여주시면 분명 다윗이 4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여주시면 죄송합니다. 분명 다윗이 지은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요구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훨씬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는데 10억을 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은행이 참 좋은 은행이어서 10억을 빌리면 1,000원으로 갚으면 됩니다. 1,000원으로 갚으면 돼요. 너무 좋은 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억을 빌리고 1,000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은행에게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은 10억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비교해보면 1,000원보다도 훨씬 더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삶은 우리에게 좋은 삶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어떤 삶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으며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제가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이 존재적인 한계, 도덕적 무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인생의 한계, 사람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태어난 죄인, 이 죄인의 상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로운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강구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죄와 존재적인 그런 한계를 인정했다면 이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이제부터 저희가 볼 부분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이 회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슬초라는 것은 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 담벼락이나 벽에 자라나는 작은 꽃과 잎이 있는 작은 식물을 말하는데요. 이 우슬초는 구약의 희생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는 이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런데 바를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이 우슬초 묶음이었고요. 그리고 악성 피부병이 걸렸을 때 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정결 예식을 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우슬초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통해 사람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즐겁고 기쁜 소리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음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그 말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꺾으신 뼈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되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죄와 죄책감에 눌린 영혼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해방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얼굴을 나의 죄에서 돌이키셔서 나의 죄를 지워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자녀들이 다 컸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과 이제 밖에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참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어떤 순간이냐면 밖에서 놀 때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이 전문적인 용어로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든 일단 만지고 보잖아요. 흙도 만지고 나무도 만지고 돌도 만지고 막 자리에도 그냥 철푸덕 앉고, 비 오는 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물웅덩이에 뛰어드는 아이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얼굴, 손, 뭐 옷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지저분해집니다. 물론 부모로서 이제 이 자녀 교육을 배울 때 조금 지저분하게 자라야 더 건강하고, 또 세상을 향해 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함을 알지만, 이게 좀 보기가 어렵죠, 부모 마음으로.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옷 싹 벗기고 빨리 세탁기에 집어넣고 온몸 샤워시키지 않습니까? 왜요? 집에서는 깨끗하게 있는 것이 기본이니까요. 그래야 다른 물건들 더럽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죄가 있는 상태가 기본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상태가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기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과 삶의 태도, 어떤 습관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저분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조금만 열어주시면 내 마음, 나의 삶 더러워서 못 보는 것이죠. 왜요? 기본이 아니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도록, 지저분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더욱이 우리는 또 더욱이 깨끗하신 하나님과 또 함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한치의 더러움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죄가 묻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더욱이 우리는 아기와 같아서 우리의 더럽혀진 손과 마음, 몸, 옷을 깨끗하게 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아이들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해지고 싶으나 나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제, 영적인 실존의 모습임을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럽혀진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더러운 옷과 친구를 세탁기에 깨끗하게 이렇게 빨래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음이라는 것, 여기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분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참 중요한 공간입니다.
감정과 생각, 의지가 작동하는 그 시작점, 근본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함은 성경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실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저는 누가 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가 담겨 있거나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그 마음의 상태,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정직하다라는 표현은 믿을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을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1절을 보시면 이 구약 시대 때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고 구약에,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직을 맡은 세 직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죠. 이 세 직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힘입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구원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잘 회복되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원하는이라는 이 표현은 제사에서 쓰이는 전문적이고 종교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했을 때는 자원하여서 예배하는 심령을 주사,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 청년부 예배 때 그 예배 순서 중에 평탄한 땅 고든 길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때 이런 기도문을 읽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아하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저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사랑하고 그 일을 완수하고 싶어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는 아니지만 제가 참 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공자가 한 말인데요. 공자가 논어에서
70세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심소욕불유구라는 말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나이에 따라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내가 70세가 되니까, 공자가 70세가 되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은 상태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도를 행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을 넘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이게 저희가 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너 에베레스트 산을 반드시 등반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네에 있는 산도 안 가고요, 조금 오르막이 있으면 택시 타고요, 지하철에서 이 계단 오를 때에도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너 반드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야 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몇 시간 그냥 고통을 참으면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적어도 한 2, 3년은 매달려서 그냥 그것에만 매달려서 준비를 해야 오를까 말까 하는 산이 바로 그 에베레스트 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런 산 올라야 된다, 너 반드시 그 산을 올라야 된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만약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또 그 오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좋아해야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극한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마음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주사 나를 붙드소서.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음 속에서 초음 속으로 바뀌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면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찌르고 드러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들으시며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꿔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아름답게 변하기 위해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